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면 야구 명예의 전당이 있고, 또 축구면 축구 명예의 전당이 있고 이러는데요. 그 명예의 전당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모든 야구 선수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다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야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영웅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도 믿음의 전당이 있다는, 구약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11장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다 대단한 이런 믿음의 유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이름이 올라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모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종국, 우리 믿음의 결산, 내 믿음의 편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평가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내가 기대하는 이런 그 결과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그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같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갭이 좀 많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힘 주시는 이런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벨을 보면서요, 아벨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벨이 이렇게 복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아벨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당에 1번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일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양의 교회가 2007년에 서울 교회들이 이렇게 다 힘을 합해 가지고 안양의 교회를 분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안양교회를 세울 때에 한 집사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안양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역할을 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2007년에 안양교회를 이제 세워서 헌당을 하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집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무 행복해요. 시간이 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왜 집사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진 때가 없었다는, 이렇게 순조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당신이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고 당신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함께 이 영광된 이런 일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뿌듯하다라는. 살다 보면 때가 묻기 마련인 것인데 앞으로 지저분해지는 이런 것들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 보기 전에 지금 너무 행복하고 지금 너무 좋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시간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죠. 안타깝게도요, 그 집사님의 그 말씀이 예언처럼 되고 정말로 그 집사님 말씀처럼 그 순간에 딱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삶이 너무 정말 지저분해지는 이런 일들을 만나실 것을 어쩌면 알았었던 우리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살고도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 오늘 아벨을 보니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늦게 믿음을 시작하시는 우리 형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을 살아도, 짧은 생애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사는 시간이 짧다고 그래도 1번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은 이렇게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 아벨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4절에 보시면 4절을 뭘로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요,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벨이 이 제사를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이 아벨이 믿음의 전당에 1번으로 올랐다. 여러분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린다 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번 드리는 그런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만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 말.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이 예배를 생각해 보시는 적이 있나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런 예배들을 매 순간순간 매번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계시느냐 이 말. 기왕 드리는 예배, 오늘 이 가인처럼 되지 마시고요, 아벨처럼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정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몇 년 동안을 섬겼느냐, 내가 일주일이면 예배를 몇 시간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그 시간이나 그 횟수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그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벨의 예배를 보시면서 참 믿음이 좋다, 참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배를 받았던 것일까?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이 아벨 이야기의 원문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4절까지만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아벨의 제사에서 여러분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무엇이 특이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각기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벨도 준비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가족들 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함께 나왔지만 다 그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빠도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엄마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대로 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각자 이 예배를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도 예배를 준비했고요. 아벨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벨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4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양의 첫 새끼를 아벨이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양의 첫 새끼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시면 우리 성경은 그냥 한 마리 준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첫 새끼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첫 새끼를 한 마리 준비한 게 아니라 첫 새끼를 여러 마리를 준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첫 새끼의 히브리어가 베코라라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베코라. 배우니까 히브리어도 알려주고 베코라, 니코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베코라. 베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 첫 새끼라고 하는 이 첫 새끼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베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베코라라는 단어. 그냥 첫 새끼를 그것도 여러 마리를 첫 새끼들을 준비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벨이 이 예물을 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뭘 그냥 가득 그냥 예? 정성껏 정성이 아주 흠뻑 담긴 그 아벨의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은 그거를 이 백호라 첫 새끼들 가장 귀한 것 그걸 그냥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준비를 했다. 정성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아벨의 마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제물을 준비.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은요. 가인은 어떻게 준비했다고 말합니까? 가인은 무엇을 준비했어요? 예, 여러분 가인도 준비했어요. 근데 가인은 3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에 뭘로 드렸다고요? 땅에 뭘로 드렸어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의 이 드린 제물에는 아벨의 드린 제물과 다른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첫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서는 첫소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가축이니까 첫 새끼가 있어서 첫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인가? 땅의 소산물들은 그런 걸 쓸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땅의 소산도 그 첫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이 첫 것을 가르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레쉬트라고 그럽니다. 레쉬트. 이 레쉬트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에 그 첫 글자가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레쉬트, 처음에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땅의 소산 중에서도 첫 것으로 드려야 하는 이 제물을 특별히 레쉬트라고 하는 용어로 지정해 놓은 이런 용어가 따로 있다 이 말. 여러분 민수기에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그 땅 첫 소산 레쉬트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근데 오늘 가인은 그 첫 소산을 드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산을 그리고 기름에 해당하는 아벨이 첫 새끼들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 기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헬레브라는 단어,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지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 단어는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소산물의 가장
좋은 것들을 의미할 때에 바로 이 헬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배의 특징이 뭐냐? 아벨이 드린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시고, 성경의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것이 아니고 아벨도 연락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네, 제물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인격과 마음의 자세와 이게 다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믿음이다 하신 것은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드린 그 정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요, 다 함께 드리니까 다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제 말씀입니다. 우리 교무님이 준비해서 드리시는 예배가 교무님이 드리시는 예배예요. 우리 자매님이 드리시는 예배는 자매님이 드리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각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베코라 그리고 헬레브. 나의 첫 것, 귀한 것,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 내 정성을 듬뿍 담은 그 마음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둘째로, 여러분, 더 나은 예배로 인정을 받은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 11장 4절에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도 아벨에 드린 그 예배가 더 나은 제사로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히브리 11장 4절에서 밝혔어요. 근데 그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가 되었던 핵심은, 하나님의 보신 그 핵심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 예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벨이 드린 그 예물 자체가 아주 특별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 예물 자체가 굉장히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라고요? 양의 첫. 아벨이 뭘 드렸다고요? 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아벨이 드린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예물에 굉장한 특별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양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벨 시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 시대의 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 시대에도 이 양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백형제님. 아벨 시대의 양이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양을 길렀을까요? 그런 면도 있겠지요, 아마도. 약간 자신은 없으시지요. 여러분, 아벨 시대의 양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9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거 먹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이때?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 이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 하는 거지요. 30절 보십시오.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짐승들도 이때는 육식이 아닙니다. 채식을 해요. 그죠? 풀만 먹도록 그걸 풀을 식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처음 사람들은 동물 육식으로 먹지 않아요. 그러면 고기를 사람들이 먹는 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9장에 가야. 창세기 9장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사는 환경이.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가야 비로소 사람들이 육식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고 열매만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아벨 시대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예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키우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벨은 양을 길렀을까요? 그러면 아벨은 왜 양치는 이 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어딘가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걸까요? 이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벨이 양을 길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양을 기른 게 아니라 신앙적 목적으로 이 양을 길렀다 이 말. 이 신앙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요 이 가죽옷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에 관한 이야기를 아벨이 들은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그 가죽옷이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이 어린 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어린 양은 아주 특별함이 있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어린 양은 죄 사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돼지 새끼라고 안 그랬어요. 꼭 집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진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유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집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양이 제물이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히브리 9장 22절을 보면 그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때가 되어서 그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가인은 자기 자랑물인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아벨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비록 역겨운 것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생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닭 잡아보셨습니까? 닭이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뜨뜻합니다. 뜨근뜨근해요. 제가 한 번은 닭 잡으려고 닭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따뜻해요. 네. 살아서 이 온기가 흐르는 이런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벨이 그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요, 얼마나 이게 어려웠을까요? 그냥 꽉 막고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렇게 잡지 않았을까? 제가 닭 잡아먹은 경험을 살려보니까 아벨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양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역겹고 힘겨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아벨은 그 일을 하는 거냐? 왜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인하여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게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야 돼요. 그걸 따라서, 그걸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주신다, 이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그 예물이 증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좋은 거, 이런 걸 쫓아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중요한 것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리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에서는 영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성령이 없는 곳에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이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정해 주셨어요. 정해 주셨어요. 성령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12장을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하시려고 택하신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뭐 하라고요?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이 찾아 나아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예? 찾아 나아가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예? 그냥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교회들이 전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가 거기에 거하시려고 택한 이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장 말씀을 쭉 보십시오. 11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몇 곳을 택하신다고요?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한 곳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우리 첫 시간에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는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이 아무리 교회가 많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같이 본다고 그러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그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을 찾아. 여러분,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너는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 드리지 마.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하면 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곳에나 가서 번제 드리지 말라. 찾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귀한 걸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그래도 그 예배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해야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신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 성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반드시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피입니다. 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는커녕 죽고 만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번제나 그 화목제나 이런 것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제사는 다 뭐가 들어갑니까? 예, 피가 들어갑니다. 피 없이 드리는 예배 없어요. 아니, 소제 드리잖아요. 예, 소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소제는 구속제사예요. 구속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제사가 아니라 딸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만은 드리지 못해요. 그것만 단독으로는 드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피가 없이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물에는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피를 어디에서 구할까요? 그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에는, 구약에는 이 염소라든지 황소라든지 암송아지,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예물 삼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게 만들 이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특별함이 있는 그 예물, 그 예물이
더 좋은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물이 누구라고요? 이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 피를 가져야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 그 피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피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그렇죠? 제사장 아닌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지 않고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네, 오늘 그것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계시록에 풍성하게 말씀들 증거하고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그 사이를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장만 되어도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 4장에 그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된 우리들이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요, 거룩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거룩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수많은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죄들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세례받아서 예수의 보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만이, 예수의 피를 가진 그들만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하러 오면 반드시 뭐 합니까?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에도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그 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거룩해져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근데 그 피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그래도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회개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 못 하셨으면 예배 기도 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하실 때 꼭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리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오직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누가 드리는지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곳 주목해서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도만이 하나님 예배할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업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은 특별히 뭔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믿음의 어떤 뭐 이 삶을 살고 뭘 하고 이런 걸, 아벨은 그런 게 없어요. 워낙 사는 것도 짧았지만 그 짧은 생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사들 속에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벨은 그 인생이 정말 짧아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가 믿음의 인물로 평가받은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여러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피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식일 드리는 안식일의 그 예배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연애 말씀들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거 다 놓치시더라도요, 이 말씀만큼 꼭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예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 더워서 그냥 나와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예배의 조건을 다 갖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조건을 다 갖추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 받으십니다. 뭡니까? 백호. 여러분의 마음 다 쳤소. 정성, 그 마음, 그 믿음. 백호라를 더하시고 헬레브를 더해서 정성을 다해 내 온 마음과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